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베베 나오신 우리 청년들 그리고 성도님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나아가기 원합니다. 2017년 마지막 날이면서 2017년 주일 예배 또 마지막 주일입니다. 52번의 예배가 순식간에 지나간 것 같습니다. 1년을 되돌아보면서 제 마음가운데 주셨던 하나님의 마음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고 신실하게 역사하신 그 하나님, 그에 반해 나는 얼마나 주님을 사랑했을까라는 궁금증이 물음이 제 안에 들어왔습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신 한 해가 되셨습니까? 아직 부족하고 아쉬운 마음들이 있다면 그 마음을 담아서 2018년에는 더 주님을 사랑하고 더 주님께 붙들려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 예배 드릴 때에는 우리의 첫 고백이 예수님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으로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의 모든 순간순간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다 드리면서 아낌없이 남김없이 드린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그 고백으로 주 앞에 나아가십시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사랑한다는 고백으로 주여 삼창하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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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불러도 생각해도 아쉽고 그 아쉬움 그 일을 다 표현할 수 없어. 내 마음을 다 담아서 고백할 수 없어. 사랑합니다라는 그 고백으로 다 채울 수 없는 그 마음을 담아서 주 앞에 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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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안에 아직도 아쉬운 마음, 아직도 부족한 마음 있다면 이 마음을 담아서 2018년에는 더 주님을 사랑하는 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더 주님을 사랑하는 대학 청년의 공동체 되기 원합니다. 더 주님을 사랑하는 이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만을 사랑하고 주님만을 따르며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드릴 수 있는 또 주님을 향해 사랑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결과 가운데 주님의 영광을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를 좋아하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강단함과 공방으로 나아갑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나를 끌어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앞서 주 앞에 감사와 영광의 박수로 크게 올려드리십시다. 아멘. 남김없이 아낌없이 예배 가운데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 고백으로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신앙 고백을 주 앞에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믿음의 고백을 주 앞에 드립니다. 우리 함께 한 해 동안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태산을 넘어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한 번 더 않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
우리의 삶을 빛으로 인도하신 주님, 사랑으로 인도하신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우리 자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빛을 따라갑시다. 한 번 더 예수님만 따라갑시다. 아멘. 주님 없이 우리의 삶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주님만을 따라가고 주님 위해 사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만의 모든 것 되심을 고백하며 내 모습 연약할 때 주님의 감싸네. 연약한 나를 죄로 세우시네. 함께 주님 안에 내 영혼 충만하고 내 마음 감동해 연약한 나를 나의 미래 주 손에 내 꿈을 찾았네. 주 없이 나의 삶에 의미가 없네. 아멘. 주님의 나라 고돌이라. 내 모든 것들이 이 세상 그 무엇보다 오직 주. 지금 내 안에 계신 주의 그 세상 모두 약한 내 모습 사라져. 주 하나님 결박을 끊으신 주. 빛 대신 주께 모든 것 외치는 주. 내게 생명 주고 주 내게 생명 주고 내 삶을 비추네. 세상 모든 영광들이 주님께. 주님의 나라 고돌이라. 내 모든 것들이 이 세상 그 무엇보다 오직 주. 지금 내 안에 계신 주의 그 세상 번호로 약한 내 모습 사라져. 주 하나님 결박을 끊으신 주. 빛 대신 주께 모든 것 외치네. 오직 주. Sing it. 주님의 나라 한 번 더. 주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 고도들이라. 주님의 나라 고도리라. 내 모든 것 주 앞에 드리기를 결단하며 세상 그 무엇보다 오직 주. 지금 내 안에 계신 주의 그 세상 모두 약한 내 모습 사라져. 주 하나님 결박을 끊으신 주. 빛 대신 주께 모든 것 외치네. 오직 주. Sing it. 더 큰 소리로 주 앞에 노래하며 할렐루야. 연약한 일을 세우셔서 주의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께 속했음을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최고로 세우시는 그 주님을 따라서 우리 믿음의 열정을 다 드리며 살아가기를 결단하며 고백합니다. 주님 날 부르셨네. 주님 날 부르셨네. 주 이름 높이도록 부르심을 따르며 주를 위해 노래하리. 모든 상황 속에 주 이름 송축하리. 주 이름 송축하리. 어떤 어려움들도 나를 막을 수 없네. 내 평생의 소원 주 위에 사는 것. 위대하신 왕 찬양의 이유 되시네. 주의 이름 높이리. 주를 위해 주만 위해 변함없는 왕 이 삶의 노래 되시네. 나는 주 위에 살리. 주를 위해 주만 위해 찬양해. 한 번 더. 주님 날 부르셨네. 주님 날 부르셨네. 주 이름 그 부르심을 따라갑니다. 부르심을 따르며 주를 위해 노래하리. 모든 상황 속에도 주 이름 송축하리. 어떤 어려움들도 나를 막을 수 없네. 내 평생의 소원 주 위에 사는 것. 주 위에 사는 것. 위대하신 왕 찬양의 이유 되시네. 주의 이름 높이리. 주를 위해 주만 위해 변함없는 왕 내 삶의 노래 되시네. 나는 주 위에 살리. 주를 위해 주만 위해 찬양해. 우리의 고백으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주 위에 사는 것. 주 위에 사는 한 번 더 결단하며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주님만 위해 살아가기를 결단합니다. 주 위에 사는 것. 위대하신 왕 찬양의 이유 되시네. 주의 이름 높이리. 주를 위해 주만 위해 변함없는 왕 내 삶의 노래 되시네. 나는 주 위에 살리. 주를 위해 위대하신 왕 찬양의 이유 되시네. 주의 이름 높이리. 주를 위해 주만 위해 변함없는 왕 그 삶의 노래 되시네. 나는 주 위에 살리. 주를 위해 주만 위해 찬양해. 우리의 삶의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모든 찬양과 모든 마음과 모든 정성과 우리의 모든 생명을 다해 주님을 따르기를 결단하며 고백합니다. 하나님 2018년에 우리의 삶을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 주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분 예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의 끝에 우리를 맞아주실 예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삶을 다 드리기를 결단하고 2018년 한 해를 주 앞에 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부르심 그 길을 따라 한 걸음씩 걸어갈 때에
그 길 끝에 날 맞아 주시느니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 나를 부르신 그 사랑의 음성 내 마음에 들려올 찬송하며 그 음성 따라가리 주를 경배하며 달려가리 나를 부르신 그대의 길 따라 나를 보내신 진리의 길 따라 나를 부르신 은혜의 길 따라 나를 보내신 진리의 길 따라 모든 것 드리며 내 삶을 드리며 주를 예배하며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며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의 부르심 그 길을 따라 한 걸음씩 걸어갈 때에 그 길 끝에 날 맞아 주시느니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 나를 부르신 그 사랑의 음성 나를 부르신 그 사랑의 음성 내 마음에 들려올 때에 그 음성을 따라 찬송하며 그 음성 따라가리 주를 경배하며 어디서든지 주 앞에 달려가기를 소망합니다. 나를 부르신 그대의 길 따라 나를 보내신 진리의 길 따라 모든 것
예수님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예수님을 닮기 원합니다.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님 미랄 되어 썩어지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이 시간에 한 번 더 기도할 때에 주님 나의 삶이 주님만을 사랑하는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그 사랑을 빼앗기지 않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삼처럼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목적지가 예수님에게를 소망합니다. 예수님만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다른 어떤 환경과 다른 어떤 것들로 인하여 그 사랑을 빼앗기지 않기 원합니다. 그 사랑을 나눠받지 않기 원합니다.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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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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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합니다. 예수님만 경배합니다. 예수님만 사랑합니다. 내 모든 삶의 목적이 예수님만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나타내는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오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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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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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가 되신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제반은 저희들 일일이 선별하사 아브라함의 후손 삼아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 한 해 주님께 너무나도 감사할 게 많은데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불만하며 주님을 원망하여 했던 것 주님 자복하고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때묻은 모습, 아버지 그 모습 그대로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싸우니 주님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씻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축복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교회가 번성케 하시고 아버지 경제대국 선교대국으로 축복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대통령과 의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이 나라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다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60년 전에 이 땅에 세우시고 아버지 조영기 원로 목사님을 통하여 아버지 부흥케 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이제 내년이면 60전을 맞이할 텐데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지금 기억하시고 축복하시고 하신 것처럼 앞으로 60년도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영훈 당회장 목사님을 통하여 제2의 부흥을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목사님께 더욱더 신은 아버지 말씀의 능력을 더하셔서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시기에 부족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당회로부터 유아부까지 각 기관기관을 축복하여 주시옵시며 특별히 원하옵기는 아버지 우리 교회 청년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청년은 우리 교회의 미래와 희망입니다. 우리 청년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대한민국과 온 세계를 이끌어갈 아버지 지도자와 리더들이 나오게 하시고 우리 청년들로 인하여 앞으로 50년 100년 후에 우리 교회를 확실하게 보장받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이 땅에 주여 붙들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의 사자로 아버지 유경민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목사님 입술에 기름 부어 주셔서 이 시간 소망과 축복이 넘치는 은혜 넘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임마누엘 찬양대와 남녀 성교회 빛도 없이 아버지 봉사하는 지구역장들에게 주님의 한없는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기도드립니다. 우리의 영을 성백케 하시고 간구하는 심령에 응답하소서.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사도행전 7장 55절에서 6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에서 60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으로 영광 돌린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 이제 2018년 한 해 동안도 하나님 앞에 거룩한 헌신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격려의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끝없는 도전과 거룩한 의지. 시간이 얼마나 빨리 가는지 벌써 한 해가 다 마무리되고 31일이란 날을 맞이했습니다. 근데 우리의 도전은 결국 계속돼야 되고, 그 도전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의지라는 거죠. 그래서 끝없이 멈출 수 없는 도전과 또 어떤 의지를 가질 때 우리가 목표한 것을 이루고 많은 것들을 이뤄갈 수 있는가,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스데반 집사의 순교의 장면이죠. 마지막 설교를 마치고 마지막에 돌에 맞아 죽습니다. 결국 이 스데반 집사의 도전과 이가 가진 그 거룩한 의지가 무엇을 만들어냈는가를 한번 생각해보며 오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거룩한 의지는 기도의 주파수를 주님께 맞추는 것이다. 휴대폰 벨소리가 굉장히 크잖아요. 근데 개발을 했어요. 청소년들만 들을 수 있고 어른들은 들리지 않는 벨소리예요. 주파수 대 가지고 만든 거예요. 보통 사람들이 200에서 800, 8000Hz의 주파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듣는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쓰는 벨소리의 주파수 대역이 그렇다는 거죠. 근데 새롭게 만든 이 벨소리는 17,000Hz라 그래요. 보통 200에서 8000인데 17,000이니까 엄청 고주파죠. 근데 이 소리는 청력이 약한, 그러니까 나이가 든 사람들은 잘 안 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빠르면 30대 후반부터 40대부터 안 들리기 시작한다 그래요. 여기서 청년이긴 하나 안 들리는 분들이 좀 계실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벨소리가 상용화되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 이게 수업 시간에 벨이 울리면 선생님만 못 듣는 거예요. 애들은 다 듣는 거죠, 이제. 선생님 못 들으니까 벨소리 울려도 상관없고 막 하는 거죠. 됐으면 좋겠죠, 막. 역시 그런 문제 때문인지 우리나라에도 이건 나오질 않았어요. 제가 이런 기사를 보다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누군가에겐 들리는데 누군가에겐 안 들리는 소리가 있다라는 생각을 했죠. 하나님의 음성을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모두가 다 듣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사람이 있고 안 들리는 사람이 있어요. 많은 크리스찬들이 있습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나는 듣지 못한다면 도대체 무슨 문제인가? 하나님과 내가 주파수가 안 맞는 거예요. 그 주파수를 맞춰야죠. 무전기는 주파수가 틀리면 절대 무전기로 소통이 되지 않는 거죠. 어쩌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 주파수가 맞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계속 안 들리고, 어쩌면 내가 말하는데도 하나님이 안 들릴 수도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그럼 하나님과 나 사이의 주파수는 어떻게 맞추냐? 기도라는 거죠, 기도. 기도의 주파수는 그럼 어떻게 맞추냐? 기도를 높낮이로 맞추나요? 채널을 돌려가면서? 과연 그런 기도의 주파수를 어떻게 맞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소통을 할 수 있는가? 묵상을 하다가 이제 깨달은 게 있어요. 소크라테스의 일화인데요. 지혜와 지식이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었죠. 그때 당시 많은 학문을 배우는 사람들이 소크라테스처럼 정말 지식과 지혜가 뛰어난 겸비한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한 청년이 찾아옵니다. 소크라테스에게 물어요. 제가 어떻게 하면 당신처럼 지혜와 학식이 뛰어난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그 방법을 좀 가르쳐 주세요. 소크라테스가 따라오라 그럽니다. 따라갔더니 바닷가로 갔어요. 근데 바닷물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청년이 따라 들어갔습니다. 허리 이상 정도 왔을 때 청년의 머리채를 휘어잡고 물속에다 처박아 버렸어요, 소크라테스.
막 물을 먹으면서 막 나오려고 그러는데도 꺼내주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반실신지경이 된 청년을 바닷가에다 버려두고 소크라테스는 그냥 가버렸어요. 청년이 누워가지고 얼마나 황당해요. 재와 학식을 가르쳐달라고 그랬더니 물 실컷 먹고 그러고 가버렸으니까. 다시 소크라테스를 찾아갑니다. 도대체 나한테 뭔 짓을 한 거냐고. 제가 지혜와 학식을 뛰어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 가르쳐달라 그랬는데 지금 뭐 한 겁니까? 그랬더니 이런 얘기를 했어요. 물속에 처박혔을 때 가장 갈급한 게 뭐였냐라고 물었어요. 뭐긴 뭐예요? 숨 쉬고 싶은 거죠. 숨을 쉬고 싶다고. 소크라테스가 그랬다 그래요. 그 정도의 갈급함이 있으면 나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랬어요. 그 정도의 갈급함. 물속에서 이제 막 죽을 것 같아서 숨 한 번만 쉬고 싶은 그 간절함, 그 갈급함이 있다면 지혜와 학식을 뛰어넘은, 나보다 더 뛰어넘은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랬어요. 이런 갈급함이라는 거. 그 우리에겐 굉장히 중요한 단어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길 원해요. 하나님 음성 듣기 원하고 하나님과 소통하기 원해요. 근데 왜 안 되죠? 갈급함이 없는 거예요. 기도는 쉬운 게 아닙니다. 기도는 어떤 학문을 배우지 않아도 할 수 있는 것 같고, 기도는 어떻게 하는 거라고 그걸 1년 12달을 배우고 가르치지 않아도 될 것 같아 쉬운 것 같은데 기도처럼 어려운 건 없어요. 왜? 기도는 늘 이 간절함과 갈급함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지 않으면 기도는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설명을 할게요. 자, 내일부터 뭐가 시작되죠? 알면서 대답하기 싫은. 그죠? 알고는 있는데 선뜻 말하긴 싫은. 왜? 그 다음 단계를 생각하니까. 나와야 된다. 뭐 이런 얘기 할 것 같으니까. 12광주리 새벽 예배 나오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왜? 갈급함이 없으면 못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금요 철야를 드리고 또 주일 예배를 드리며 또 새벽 예배를 드리고 또 이렇게 신년이 되면 신년 축복 예배를 드리고 새벽을 깨워 12광지를 드리고 이건 갈급함이 있지 않으면 못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기도는 어려운 거예요. 기도의 주파수를 맞춘다라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단순하고 간단한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그거는 1년 12달 기도에 대한 공부를 해도 안 되는 거예요. 뭐가 없으면요? 이 갈급함이 없으면. 저는 이걸 거룩한 의지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거룩한 의지를 불태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2018년은 거룩한 의지를 불태우시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과 소통하며, 다른 사람은 이미 다 듣고 있는데 나만 안 들리는 것이 아니라 내게도 들리는 거룩한 주의 음성을 듣는 그 의지를 불태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도들의 기도가 왜 어려웠냐면 기도를 방해를 합니다. 기도는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도 기도하기가 어려워요. 기도는 집중해야 되는 시간이고 마음 먹고 시간을 내야 됩니다. 큰 마음을 먹고 내일부터 새벽을 깨워서 나오겠다라는 그런 것처럼. 그래서 사단의 전략이 두 가지가 있다 그래요. 기도를 적게 하는 것과 기도를 아예 못하게 하는 것. 두 가지 전략 중에 어떤 게 더 무서운 전략 같아요? 기도를 아예 못하게 하는 거요? 아닙니다. 기도를 적게 하게 하는 것. 이게 사단의 가장 무서운 전략이라 그래요. 기도를 적게 하는 사람은 그래도 하니까 갈급함이라는 게 없어요.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기도를 아예 못하면 야, 내가 이렇게 기도를 안 하다간 큰일 나는데, 뭔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데 갈급함이라는 게 있게 되죠. 그럼 기도의 갈급함, 그것이 2018년 여러분들의 미래를 여는 열쇠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게 사라지면 소용없습니다. 아무리 계획을 세우고 전략을 짜고 비전을 세우고 세부적인 계획을 다 세워도 하나님 앞에 기도의 갈급함 없고 주파수 하나 맞추지 못하고 어떻게 우리의 인생을 끌고 갈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럼 모세를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동안 모세가 40일 금식 기도를 몇 번 했는지 아세요? 3번이나 합니다. 3번. 그럼 40일 금식 기도를 하는 게 왜 했을까라는 질문을 우리는 먼저 던져야 돼요. 왜 그는 40일을 금식하며 기도를 했을까? 그것도 여러 번을. 무엇이 갈급했냐는 거예요. 400년 동안 노예로 지낸 민족을 이끌어내서 새로운 땅 가나안을 향해 가서 거기서 새로운 민족을 형성해서 나라를 세워가는 것, 이게 그냥 되는 일이겠냐고요. 이게 그냥 될 수 있는 일이냐고요. 엎드리고 또 엎드리고 또 엎드릴 수밖에 없었던 일이라는 거예요. 늘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던 모세예요. 그의 갈급함을 오늘 이해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2018년 여러분들 꿈과 목표, 새로운 도전을 하기 원하실 겁니다. 도전의 시작일 거예요. 계속 또 나아가야 하니까요. 목표를 향해 나가야 되니까요. 그냥 되겠냐고요. 그것으로 되겠냐고요. 그 일이 그냥 이루어지겠냐고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엎드리고 또 엎드리고 모세처럼 또 무릎 꿇고 주님 앞에 기도의 주파수를 마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스데반 집사의 이 설교의 마지막 부분이에요. 그가 어떤 설교를 했길래 돌에 맞아 죽었는가는 이 7장을 전체를 다 읽으셔야 알 수 있어요. 그 내용을 다 말할 수는 없지만 결국은 기존에 있던 유대인들의 신앙에 대한 도전이었어요. 그들의 갖고 있는 만든 전통에 매여 있는 그들의 잘못된 신앙을 지적한 것이 바로 스데반 설교의 도전이었어요. 그것 때문에 돌에 맞아 죽고 맙니다. 그런데 숨을 거두면서 마지막 기도를 드리는 것이 오늘의 본문이에요.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사도행전 7장 59절에서 60절입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그러면 이 기도를 듣는 순간 여러분 떠오르는 게 있어야 돼요. 누구의 기도와 똑같죠? 예, 주님의 기도와 똑같습니다. 주님도 마지막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실 때 십자가에 달려서 계실 때 이 기도를 드리셨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누가복음 23장 34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다 하시더라. 저희가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23장 46절입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영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운명하시다. 예. 어떻게 스데반의 기도가 주님의 기도와 같을 수 있을까요? 이거는 우연이 아니고 따라한 것도 아닙니다. 늘 기도의 주파수가 주님과 같았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돌에 맞아 죽는 죽음의 순간 인위적으로 만든 기도도 아니고 인위적으로 생각하는 기도도 아니죠. 어떤 사람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 이런 기도문을 생각하겠어요? 나온 거죠, 그냥. 근데 그 기도가 주님의 기도와 같다라는 거예요. 스데반이 어떻게 기도 생활을 하고 어떻게 주님의 기도의 주파수를 맞추며 살았는가를 우리는 이 마지막 순간에 이 기도를 보고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늘 주님께 내 기도의 주파수를 맞추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운명하는 모습마저 비슷한 스데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중요한 진리를 깨달아야 돼요. 거룩한 의지요. 그 거룩한 의지가 없이는 주님께 기도의 주파수를 못 맞춘다라는 거예요. 다시 주님께 갈급함을 깨우시기 바랍니다. 거룩한 의지를 불태우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거룩한 의지가 내 안에서 불타올라야 되는, 끝없는 열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의 음성이 들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며 하나님의 역사가 내 꿈과 비전과 미래에 개입하셔서 나타나고 그 능력으로 보여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2018년 무엇보다 기도하는 한 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거룩한 의지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기도라는 표현보단 거룩한 의지라는 표현을 하는 이유는
이건 내가 의지적으로 가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의지를 불태우고 무릎 꿇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거룩한 의지는 초심을 찾기 위해 기억을 리부팅하는 것이다. 한 취업 사이트에서 직장인들 한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어요. 그 설문조사의 주제가 뭐였냐면 초심이었어요. 처음 마음. 직장에 들어갔을 때 가졌던 처음의 마음. 그 마음이 언제 사라졌냐라는 걸 조사했어요. 통계를 냈더니 평균이 1년 안에 초심이 다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1년밖에 안 가는 거예요. 내가 막 열심히 일하고 막 처음 가졌던 그 마음이 1년이면 다 사라지는 거예요. 자세히 살펴봤더니 여성과 남성을 분류했더니 여성이 6개월, 남성이 2년이에요. 평균을 누가 깎아먹었죠? 여성들이 깎아먹었습니다. 저를 원망하지 마세요. 제가 조사한 것이 아닙니다. 제가 조사한 것이 아니에요. 어쨌든 간에 인간의 초심이란 1년밖에 안 간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질문을 던졌어요. 그럼 왜 초심이 사라졌을까라는 질문을 던졌는데 이런 대답이 가장 많았어요. 그게 뭐냐면 일에 대한 보상이 주어지지 않아서. 나는 정말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그 처음의 마음을 가지고 정말 내가 속한 일터에서 그것이 어떤 일이든 최선을 다하려고 했는데 내가 일한 만큼 보상을 해주지 않으니까 그 마음이 사라졌다 이 얘기예요. 이걸 보상심리라고 얘기해요. 보상심리. 사람들에게는 이 보상심리가 있어요. 다시 얘기하면 이 보상심리 때문에 초심이 사라진다는 얘기예요. 우리 한번 부모님을 생각해 보죠. 부모님이 자녀를 키울 때 내가 이 녀석을 다 잘 키우면 이 녀석이 나한테 다 보상해 줄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키울까요?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다 그러시잖아요. 그죠? 그 말을 믿으시면 안 됩니다. 바라십니다. 사람에겐 뭐가 있다고요? 보상심리가 있다고요. 물론 그런 마음으로 키웠지만 그래도 자식에게 바라게 되죠. 그건 당연한 거예요. 있는 마음이에요. 중요한 건 뭐냐면 그렇다고 저와 여러분들이 그만큼 또 잘해드리냐? 못하잖아요. 그런다고 자식을 내팽개치지 않고 헌신을 그만두지 않아요, 부모님은. 왜요? 보상심리와 싸우는 거죠. 내가 내 자녀에게 그만큼 보상을 받지 못해도 그래도 계속 아낌없는 헌신과 아낌없이 주는 게 부모예요. 여기가 중요한 겁니다, 지금. 보상심리는 누구에게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보상심리를 다스리고 싸울 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야 초심이라는 게 유지된다는 거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헌신하죠. 처음에는 그냥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냥 내 몸, 시간, 열정 그냥 드리는 게 행복하고 드리는 것 자체가 좋았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보상심리가 생겨요. 하나님은 내게 해준 것이 무엇인가?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교회에서 해준 건 뭔가?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주의 종이 교육자님들이 알아주진 않는가?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들기 시작하죠. 그때 초심은 갉아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마음이, 그 순수했던 마음이 사라지는 거죠. 제가 왜 이렇게 초심 얘기를 하겠어요? 거룩한 의지, 그 거룩한 의지를 불태우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이 마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마음이 있어야 돼요. 거룩한 의지에는. 이건 의지예요. 지켜야 될 마음이라는 거예요. 초심이라는 건 전등이 아니라 촛불 같은 거예요. 전등은 한번 갈면 오래 가죠. 그냥 스위치만 올리면 켜지죠. 촛불은 매일매일 살펴야 돼요. 언제 꺼질지 모르니까. 초심이 이와 같아요. 첫사랑이 이와 같습니다. 가꾸고 살피고 지켜야 되는 거예요. 촛불처럼요. 방심하는 순간 사라지는 거죠. 처음에 사랑은 사람들이 정말 불태우죠. 첫사랑이 사라지면 사람들은 첫사랑이 사라지는 이유가 바로 보상심리 때문에 그래요. 연애할 때는 바라지 않고 주잖아요. 그죠? 결혼 초에도 좀 그럴 수 있어요. 결혼하고 시간이 지나면 주면 뭔가 와야 돼요. 안 오면 서운해지기 시작합니다.
아내를 위해서 선물을 준비합니다. 이거 당신 주려고 이거 사왔어. 거기다 놔도 끝난 거죠. 그럼요. 줬으면 뭐가 와야 되잖아요. 그죠? 사람 심리는 이런 거죠. 보상 심리라는 게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할 때 그 처음의 마음을 찾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겠다고 나섰다가 실패하고 미디안 광야에 머물고 있습니다. 40년 동안 양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 찾아오셔요. 그리고 너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라 그래요. 모세가 근데 뭐라 그러죠? 못 갑니다. 그럽니다. 안 됩니다. 제가 누군데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겠습니까? 저를 보세요. 지금 양치기인데 제가 누구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겠습니까? 하나님 얘기하죠. 모세야 가라 그럽니다. 그랬더니 또 얘기하죠. 그 백성이 내 말을 듣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못 갑니다. 그래요. 하나님 또 가라 그러세요. 저는 입이 뻣뻣하고 둔한데 말도 못하는 사람인데 절 보내서 뭐 하시게요? 하나님 또 가라 그러십니다. 왜 모세가 안 가려고 그럴까요? 모세의 초심은 뭐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는 거예요. 근데 지금 40년이 지나서는 지금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안 간다는 거예요. 모세에게 지금 실패의 기억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우려고 했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를 거절했어요. 그리고 도망쳤어요. 누군가 나를 잡으려고 그러고 쫓기고 두려움, 실패와 살인과 그 점철된 복합적인 기억들이 그에게 눌려 있어요. 그 못 가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런 핑계를 대는 거예요. 도전이 안 되는 거예요. 새로운 도전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2018년 새해를 맞이할 때 뭔가 새로운 도전을 하기 어렵다면 여러분들 안에는 지금 실패의 기억들이 있는 거예요. 다시금 도전하고 싶지 않은 일들이 있죠. 그럼 방법은 뭘까요, 도대체? 이 머릿속에 있는 수많은 실패한 기억들, 불편한 기억들, 안 되는 기억들, 내 머릿속에 있는 지금 모세처럼요. 조금도 움직일 수 없게 만드는 이 수많은 기억들, 이걸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이걸 지워버렸으면 좋겠죠. 리셋이란 버튼이 있으면 굉장히 좋을 것 같죠. 컴퓨터처럼요. 리부팅 시키면 끝이잖아요, 컴퓨터는. 컴퓨터를 많이 사용하면 복잡해지죠. 부하가 걸리고 다운이 됩니다. 그래서 상관없어요. 다시 껐다 키면, 리부팅 시키면 다시 원상태로 돌아오니까요. 근데 인간은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눈을 감고 자고 일어나면 리부팅 돼야 되는데 자고 일어나도 그 기억은 계속 존재하는 거예요. 1년을 자도 5년을 자도 10년을 자도 이 머릿속에 계속 있는 거예요. 다운이 된 거죠. 다운된 채로 살아가는 거예요. 새로운 도전은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냅니다. 어떻게 보내요? 리부팅 시킵니다. 여기를. 어떻게 시키냐면요. 출애굽기 4장 19절입니다. 야훼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생명을 찾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그냥 읽을 수 있는 얘기죠. 모세한테 지금 뭐라 그랬냐면 내 생명을 찾던 자가 지금 다 죽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모세가 지금 못 가는 이유가 뭐냐면 이거예요. 도망친 이유도 이거고 40년 동안 미디안 양치기로 산 이유도 이거예요. 누군가를 살인했고 쫓기는 자가 돼서 도망쳤고, 근데 지금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그들이 다 죽었다 그러는 거예요. 여기가 번쩍하는 순간이죠. 모세. 내가 여지껏 그것 때문에 이렇게 살았는데, 그 기억과 그 생각으로 내가 여지껏 40년을 이루고 지냈는데 그들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모세는 무엇에 붙잡혀 있었던 거예요? 예, 기억에 붙잡혀 있었던 거예요. 정신이 번쩍 나는 거죠. 내가 그것 때문에 여지껏 이렇게 살았는데 그들이 없다는 거예요. 다 죽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이럴 수 있습니다. 기억이라는 게 이럴 수 있어요. 얼마든지 다시 도전할 수 있고 얼마든지 새롭게 도전을 할 수 있었는데 내 기억 때문에 스스로 내가 붙들려 살고 있었던 거예요. 정신이 번쩍 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모세가 가는 겁니다. 왜?
완전히 리부팅 되는 거죠. 날 찾던 자가 다 죽었는데, 날 잡으려 한 자가 다 죽고, 나를 알던 자가 다 죽었는데, 그래서 모세가 새롭게 도전을 하는 거죠. 그 도전은 뭐죠? 나의 형제, 나의 고통받는 형제들을 자유케 하는 것. 그게 내가 그토록 원하던 거였어요. 모세가 그토록 원하던 것, 40년 전에 그토록 원하던 것, 내 백성이 자유하게 되는 것, 내 형제들이 채찍에 맞고 고통의 소리 듣는 것, 그것으로부터 자유하게 하고 싶은 것, 그게 모세의 초심이었어요. 리부팅 되는 순간 그 거룩한 의지가 다시 살아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애굽으로 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봉사와 헌신이요, 그것이 무뎌질 때쯤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그게 내가 그토록 원하던 것이었냐. 지금 내가 맡고 있는 직분과 내가 맡고 있는 헌신과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내가 정말 그토록 원하던 것이었냐. 그 질문을 한번 던져야 돼요. 왜? 그 거룩한 의지가 없다면 그것은 너무나 약화된 거거든요. 그럼 내 머릿속의 기억을 다시금 리부팅 시키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 56절입니다.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마지막 죽음의 장면이에요. 성령이 충만했다래요.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 성령이 충만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를 봤다라고 얘기해요.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초심이라는 건 죽을 때까지 있어야 될 마음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어요. 성령의 충만은 그것은 오늘 충만한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땅을 떠날 때 오늘 스데반처럼 내가 성령을 충만할 수 있다면 그것은 바로 변치 않는 마음을 가진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쉽겠냐고요. 우리가 성경을 그냥 읽지만 이게 쉽겠냐고요. 수많은 세월을 살면서 여기 부딪히고 저기 부딪히고 깎이고 무너져가면서 마지막 숨을 거둘 때 내게 이 모습이 있을 수 있을까? 변치 않는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변함없는 마음이 있을 수 있을까?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리스도의 보좌를 볼 수 있을까? 한 가지, 거룩한 의지를 가져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거 없이는 유지 안 된다라는 거예요. 거룩한 의지를 불태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거룩한 의지란 어쩌면 그게 없다면 생선이 신선도를 유지하지 못하는 것과 같다고 봅니다. 생선이 신선도를 유지하려면 냉동실에 들어가야 돼요. 꽁꽁 얼어야 됩니다. 그럼 유지가 되고 지켜주죠. 거룩한 의지가 그와 같다라고 봐요. 꽁꽁 얼리고 꽁꽁 얼려 버티듯이요. 그 신선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의지 없이, 그 의지가 없다면 썩는 길밖에 없는 거죠. 결국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의 삶을 시작하고 믿음의 삶의 가정을 걸어가고 결국 우리는 숨을 거두는 날이 오게 될 겁니다. 스데반 집사의 날은 우리에게 와요. 어떤 날이든 누구에게든 이 날은 오게 됩니다. 그날에 변치 않는 마음으로 이 처음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거룩한 의지가 있어야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 의지를 가지고 초심을 유지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시금 여러분들의 기억을 리부팅 하시기 바랍니다. 왜? 이 마음을 찾아내기 위해서, 이 거룩한 의지를 다시 불태우기 위해서. 실패의 기억들, 안 좋은 기억들, 모든 어둠의 기억들, 그것들을 오늘 다 새롭게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끝없는 도전은 목숨보다 소중한 것을 향해 가는 것이다. 옛날에 로크리스라는 고대 나라가 있었다고 합니다. 옛날 아주 고대 나라예요. 이 나라에서는 요즘으로 말하면 국회에서 법안을 통과하는 그런 일을 할 때 특이한 형태로 했대요. 의자 위에 올라가라 그러고 목에 죄수들한테 하는 올가미를 씌우고
법안을 발표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법 제정이 통과가 되면 내려오고 그가 제안한 법안이 통과가 안 되면 의자를 치우는 거예요. 죽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거를 듣는 순간 우리나라 정치에 도입을 하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럼 생명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법안을 하나 발표하려면. 옛날 고대 나라에서 이런 걸 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고민하고 그만큼 자기의 목숨을 걸고 제안할 만큼 그렇게 생각을 하게끔 했다는 거죠. 그럼 얼마나 법제도가 좋아지겠어요. 이렇게 똑같이 못하더라도 전기 정도 오르는 거 이런 걸로만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법안이 통과가 안 되면. 목숨을 건다라는 건 분명한 파워가 달라진다라는 거죠. 우리가 많은 일에 도전을 하는데 거기에 목숨을 걸 때는 완전히 그 파워가 달라지는 거죠. 결과도 달라지고. 그런 걸 알기 때문에 아마 이런 풍습을 만들었던 것 같아요. 오늘 모세 이야기를 드리면요, 스데반의 설교 중에 모세가 굉장히 많은 기록이 들려 있습니다. 이 7장을 보면요, 모세의 이야기를 계속 얘기해요, 설교 중에. 근데 스데반은 모세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목숨을 건 도전이라고 표현을 해요. 스데반의 설교에서 이 모세를 향해 하는 얘기냐. 7장 35절입니다. 사도행전.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서 보내셨으니. 지금 스데반의 설교입니다. 이게 스데반은 모세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그냥 출애굽을 시킨 사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보내셨는데, 출애굽을 시키라고 보내셨는데 어떻게 보냈냐면 속량하는 자로 보냈다, 이렇게 얘기해요. 속량이란 뜻이 뭐냐면 옛날에 이런 노예들이에요. 그를 자유하게 해주기 위해서 이 노예들의 몸값을 누군가 대신 내주고 그를 자유하게 해준 걸 속량이라고 했어요. 즉 몸값이라는 얘기, 몸값을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유하기 위해서 모세 보고 너 몸값을 지불하라 그랬다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몸값이 되라, 너가 스스로. 그래서 모세의 도전은 목숨을 건 도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냥 간 게 아니에요. 목숨 걸고 간 거예요. 그들을 자유하기 위해서 자기의 몸을 걸은 거예요. 자기의 삶을 걸었고 자신의 인생을 걸었어요. 저 여기서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본 게 있어요. 여러분, 목숨보다 소중한 게 있나요? 목숨이 가장 소중하잖아요. 목숨보다 뭐가 소중한가요? 목숨보다 소중한 게 뭐가 있을까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많은 사람들은 목숨보다 소중한 거 없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목숨을 위해 삽니다. 제가 한 글을 읽은 것 중에 1983년에 그 테러가 일어난 사건이 있더라고요. 미 해병들이 엄청 많이 죽었더라고요. 레바논에서 테러가 일어났는데 그때 241명이 전사했다래요. 테러로요. 폭발을 시켰는데 단 16명만 살아났고 전부 다 죽은 거예요. 굉장히 이제 큰 사건이었죠. 남은 16명에게 훈장 수여를 하고 아픈 사람에게 훈장을 수여하려고 갔어요. 근데 그 병원에 있는 그 한 해병은 어느 정도 다쳤냐면 온몸에 호스를 꽂고 눈도 멀고 말도 못하는 상태가 됐어요. 오직 귀만 들을 수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몸 상태가 너무 안 좋은, 굉장히 위태로운 상황에 있는 그에게 이제 훈장을 전달하러 한 거죠. 폴 켈리라는 사성 장군이 훈장을 전달할 때 이 사람이 지금 말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잖아요. 이 해병이. 이 사람이 손으로 이렇게 자꾸 뭘 쓰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을 하고 싶은가 보다 해서 손에 펜을 쥐어주고 종이를 줬더니 거기다 뭐라고 적었냐면 셈퍼 피델리스라고 적었어요. 스페인 말이에요. 이때 당시 해병들의 구호였다 그래요. 구호. 그냥 외치는. 뜻이 뭐냐면 끝까지 충성하라.
해병들의 구호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미 해병의 모토가 됩니다. 해병의 깃변에 셈퍼 P라고 적혀 있어요. 예, 이런 사건으로 인해서. 제가 이걸 읽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어떻게 그 상황에서도 충성을 얘기할 수 있을까? 자기 몸이 다 망가지고 죽어가는 순간에도 어떻게 충성을 얘기할 수 있을까? 목숨보다 소중한 게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만약에 목숨보다 소중한 것이 있다면 이건 분명히 정말 강한 거예요. 진짜 강한 겁니다. 오늘 보면 사도행전 7장 3번의 설교를 얘기하면요, 설교에 유명한 사람들이 다 나와요. 이스라엘의 유명한 사람들, 아브라함도 나와요, 요셉도 나오고 모세도 나오고 다윗도 나옵니다. 스데반이 이 이스라엘의 이 사람들을 얘기한 이유는 뭐냐면, 이 사람들은,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들을 다 존경하는 인물들이에요. 아브라함도 존경하고 요셉도 모세도 다윗도 존경하는 인물이고 이들을 의인으로 여기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의 얘기를 다 하다가 스데반이 뭐라 그러냐면, 이 사람들을 핍박한 게 너희들의 조상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항상 니들의 조상들은 의인을 핍박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맞는 얘기죠. 모세도 돌로 치려 죽이려 했고요, 모세를 거절한 것도 이스라엘이었어요. 요셉을 팔아먹은 것도 그의 형제들이고, 늘 다시 쫓긴 이유도 결국 사울 왕이에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이어가면서 뭔 얘기하냐면, 의인이 앞으로 올 거다, 진짜 의인이 앞으로 올 거다라고 선지자들이 말을 했을 때 그 선지자들을 죽인 자들도 너희들의 조상이다. 그리고 마침내 그 의인이 왔는데 그 의인을 십자가에 달아 죽여버린 사람이 바로 너희들이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은 겁니다. 할 수 없는 말을 한 거죠. 감히 할 수 없는 말을. 그게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7장 52절.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었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들이 메시아가 마침내 왔는데, 그 의인이 왔는데 그 의인을 죽였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항상 그랬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의인으로 여기는 그 의인들도 핍박해왔고, 의인이 오리라 예고한 선지자들도 다 칼로 죽였고, 마침내 그 의인이 왔더니 그 의인을 십자가에 달려 죽인 건 바로 오늘 너희들이다. 이 말을 듣고 참지 못해서, 분을 참지 못해서 돌들을 던졌고 수많은 돌을 맞아 스데반은 여기서 죽습니다. 저는 또 묻습니다. 목숨보다 소중한 게 있나요? 정말 목숨보다 소중한 게 있을까요? 목숨보다 소중한 게 있습니다. 어떠한 해병에게는 목숨보다 충성이 소중했어요. 스데반에게는 목숨보다 예수 그리스도가 소중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더 소중했어요. 그래서 돌에 맞았습니다. 그럼 모세는 왜 그 길을 갔을까요? 몸값을 지불하면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 가겠다 결단하고 갔겠냐는 거예요. 이 땅에 분명히 목숨보다 소중한 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진짜 강한 거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결론적으로 답을 알아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왜 죽으셨을까요? 목숨보다 소중한 게 있었어요. 예수님의 목숨보다 소중한 게 뭐예요? 바로 우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영혼이 소중했어요. 분명히 이 땅에 목숨보다 소중한 것이 있어요. 우리가 삶에 있어서 도전을 합니다. 새로운 목표와 계획을 세워요. 꿈을 꿔요. 여러분들의 미래를 향해 가요. 한평생을 도전하며 살 거예요. 그러나 끝없는 도전을 하려면 분명히 목숨보다 소중한 것을 찾으셔야 됩니다. 그게 없으면 멈춰지게 돼 있어요. 목숨을 위해 사는 도전은 멈추게 돼 있어요. 목숨을 유지하게 사는 인생은 쉽게 타협하고 쉽게 무릎 꿇게 돼 있어요. 고통이 오면 그만두고, 압제가 오면 그만두고, 수치를 당해도 그만두고, 실패해도 그만두고. 그러나
어떤 상황이 와도 멈추지 않는 도전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목숨보다 소중한 것을 향해 가는 사람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가치가 있는가를 던져야 되는 거예요. 저는 스데반의 이 마지막 본문을 읽으면서 이 말씀을 묵상했어요. 정말 목숨보다 소중한 것이 존재하는가? 그것이 나에게 있는가? 그것이 없다면 그것을 향해 무릎 꿇는 시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가치 없이 산다는 것이 얼마나 무의미한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진짜 이 땅에서 강한 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것은 목숨보다 소중한 겁니다. 그것을 이길 것은 이 세상엔 아무것도 없어요. 그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목숨보다 소중한 가치를 십자가에서 세우셨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어도 멈출 수 없는 것, 죽여도 사라지지 않는 것, 밟아도 사라지지 않고 무너져도 다시 사는 것, 그 이유는 멈출 수 없는 가치, 목숨보다 소중한 것, 가장 강하고 위대한 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2018년을 바라보면서 오늘 이 말씀을 가슴에 담으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도전을 하며 여러분 이제 그 소중한 가치를 찾으셔야 됩니다. 내가 무엇을 향해 가는가? 나는 과연 목숨보다 소중한 것을 향해 가는가? 그것이 있다면 거룩한 의지를 불태우시기 바랍니다. 거룩한 의지를 가지고 끝없는 도전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사 함께 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 원합니다. 기도의 주파수를 주님께 맞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초심을 찾기 위해 나의 기억을 리부팅하기 원합니다. 주님, 목숨보다 소중한 것을 향해 가길 원합니다. 주님, 내 안에 거룩한 의지, 그 의지를 불태우며 끝없는 도전을 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이 오늘도 임재하여 주시옵고 오늘도 기도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들을 환영하기 원합니다. 오늘 믿음으로 결단합니다. 주님과 함께 살기 원합니다. 자리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영원히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결단하신 분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그 은혜의 삶 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결단하신 분들과 앉아 계신 분들은 제 기도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저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인도하신 분과 함께 믿음의 생활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기 원합니다. 오늘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때 내 안에 거룩한 의지가 다시금 불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의지, 기도의 불이, 변함없는 마음, 그 초심을 붙들기 위한 거룩한 의지가 다시금 불타게 하여 주옵소서. 끝없는 도전을 향해 가기 원합니다. 목숨보다 소중한 것을 향해 가는 그 가치를 알고 그 가치를 위해 사는 그런 인생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보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아버지 하나님, 다시금 우리의 가슴 속에 거룩한 의지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를 살아왔지만 주님, 쉽게 타협하고 쉽게 무너지고 쉽게 포기했습니다. 쉽게 절망했습니다. 의지가 약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이제 거룩한 의지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기도의 손을 들기 원합니다. 기도의 주파수를 주님께 맞추기 원합니다. 나만 못 들을 순 없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실패의 기억은 있습니다. 수많은 아버지 하나님 어둠의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다시금 그 처음의 마음을 잡기 위해 나의 기억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아버지 변함없는 마음을 지키기 위한 의지를 불태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숨보다 소중한 것이 있습니까, 주님? 아버지 하나님, 그게 존재함은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목숨보다 소중한 것이 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 다시금 알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 끝없는 도전을 위해서 목숨보다 소중한 가치를 찾게 하여 주시옵고 그것을 향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것이라 하였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속량하여 주셨습니다. 우리의 몸값이 되어 주셨습니다. 주님, 소중한 것을 향해 가는 가장 가치 있는 가치를 알게 하사 오늘 그것을 향해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2018년 아버지의 거룩한 의지를 불태우게 도와주시옵고 끝없는 도전을 하기 원합니다. 주님, 소중한 가치를 향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성호 세움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열정과 그 간절함이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그토록 하나님께 부르짖어 간구했던 그 기도가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주파수를 마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던 것들을 다시금 기도하게 도와주셔서 또한 주님이 걸으셨던 그 십자가의 길에서 또 그 십자가에서 아버지 고통스러웠지만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사랑 영원하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거룩한 의지가 우리 가슴속에 임하기 원합니다. 새로운 도전을 하기 원합니다, 주님. 끝없는 도전을 향해 가기 원합니다, 주님. 목숨보다 소중한 것이 있습니까, 아버지? 십자가를 묵상하게 하소서. 십자가를 가슴에 담고 살기 원합니다. 목숨보다 소중한 것이 거기 있었습니다, 주님. 아버지요, 오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한 인생을 사는 동안 주님, 도대체 우리는 무엇을 향해 갑니까, 아버지? 목숨을 위해 살다 갈 것입니까? 아니면 목숨보다 소중한 가치를 위해 살다 갈 것인가? 오늘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거룩한 의지가 다시금 우리에게 불태우게 도와주셨어. 다시금 주님을 위해 살기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기 원합니다, 주님. 기도의 의지를 주시옵소서. 불을 붙여 주시옵소서. 두 손을 들게 도와주시옵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엎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또 무릎을 꿇고 또 무릎을 꿇게 하사 주님 그 갈급한 심령 위에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숨을 거둘 때도 성령 충만한 사람, 변함없는 아버지 그 믿음과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사람 되길 소원합니다. 아버지, 오늘 다시금 엎드려 기도하며 그 거룩한 의지를 불태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믿음의 손 얹어 기도하며 중보하기 원합니다. 고쳐 주시옵소서. 아픈 곳마다 치료하여 주옵소서. 중보하는 마음으로 손을 얹은 자 위에 은혜가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치료의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명하노니 모든 질병은 육체의 몸에서 떠나갈지어다. 암병은 떠나가라. 종양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육체의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볼로 씻어질지어다. 주여, 뼈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육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혈관계가 새롭게 되기 원합니다. 세포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능력이 임할지어다. 마음을 고쳐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불평은 떠나갈지어다. 미움은 떠나갈지어다. 무력감은 떠나갈지어다. 우울증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원망은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 해 동안을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내일이면 새해가 밝아옵니다, 주님. 끝없는 도전에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멈추지 않는 인생이 되기에 어떤 가치를 가져야 되는가를 오늘 알게 하사 세상에 가장 강한 것을 갖고 싶습니다, 주님. 그것을 목숨보다 소중한 가치임을 알게 도와주셔서 주님의 손을 붙들기 원합니다, 주님. 거룩한 의지를 부여잡게 하소서. 불태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에 불을 붙여 주시옵고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도전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헌신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어느 날 마지막 날이 올 줄 믿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 앞에 숨을 거둔 날을 기억하게 하소서. 그 날을 보고 그 끝을 보며 살기 원합니다, 주님. 나의 마지막 기도는 어떤 기도가 될 것인가 생각하며 그 기도에 목숨보다 소중한 가치가 담겨 있을 것인가 생각하며 오늘 이 하루를 엎드려 기도하며 결단하는 믿음의 세대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청년의 세대의 사명을 깨닫기 원합니다, 주님. 이 세대를 이끌어가야 세대입니다, 주님. 이제 이 세대가 신앙을 이끌어가야 하며 믿음을 이끌어가야 하며 복음을 이끌어가야 함을 알기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람들을 선택하여 주시옵고 이들의 귓가에 주의 음성을 들려주시옵고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되게 하시며 교회를 세우며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주의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아 주시옵고 한 해를 붙잡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끝없는 도전, 멈추지 않는 도전을 하는 주님의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받아 주시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할렐루야. 감사함으로 주 앞에 예물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시간과 장소와 마음을 허락하셔서 함께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신 2017년 저희가 연약함에도 무너지지 않고 다시 설 수 있었던 것은 모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동행하심을 고백합니다. 매일 매 시간 저희의 목적이 주님이 되시기를 갈망하오니 성령님 인도하여 주세요. 저희가 주님의 것을 구별하여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진정한 기쁨으로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어쨌든데 우리 아동부에서 우리와 함께 학생들을 모집한대. 그래, 그거 싫어잉? 함께 대화할 선생님 부족했는데. 인정? 인정. 우리를 위해 기도해준 선생님이 있으시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니까 고민하지 마시고 아동부로 꼭 와주세요. 망설이 스튜핏 함께 브레이크 아동부로 오세요. 다음 주일은 성찬 주일입니다. 대속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성찬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신년 축복 12광주리 새벽 기도회가 1월 1일부터 13일까지 새벽 5시, 토요일은 새벽 6시에 대성전에서 진행됩니다. 1월 1일은 오전 10시 30분 신년 축복 성회로 대체됩니다. 오늘 결신한 분들을 위한 새신자 환영회가 대성전 1층 베들레헴 성전에서 있습니다. 인도하신 성도님과 함께 예배 후 환영회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3주간 새신자 교육을 수료하신 분들에게는 은혜로운 주의 성경을 선물로 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교회학교 영상 광고 보고 느끼신 거 없나요? 굉장히 짧죠, 그죠? 네. 요즘 세대가 이렇습니다. 요즘 세대는 20초, 30초면 모든 거 다 피워내요. 굉장히 빠르죠. 예. 우리도 좀 이렇게 압축되고 빨라져야 될 것 같아요. 예. 오늘 이제 저녁이면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럼 송구영신 예배를 통해서 또 하나님께 한 해를 마무리하며 예배로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12광주리 예배가 시작됩니다. 내일은 새벽 예배가 아니에요. 신년 축복 대성회로 첫날을 시작합니다. 내일은 6시에 12광주를 깨운다 하고 딱 나오면 여기가 조용할 겁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조용할 거예요. 10시에 하니까 맞춰서 와서 예배 드리시고요. 화요일부터 새벽을 깨우시기 바랍니다. 청년들이 보통 6시에 새벽 예배 드리죠. 근데 이번에는 5시 새벽 예배를 한번 깨워보시기 바랍니다.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안 돼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거룩한 의지가 있어야 된다고. 거룩한 의지가 없이는 그리스도인은 존재하기가 어렵습니다. 단순히 예배드리고 작정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거룩한 의지가 없이는 힘든 거거든요. 2018년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 되보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 원합니다. 되기가 싫으세요? 아멘을 안 하시는데. 저는 세상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진짜 하나님 사람 되시라고. 기도는 어쩌면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정말 어려운 학문을 공부하라 그러면 그건 마스터할 수 있을 것 같아도 기도는 죽을 때까지 마스터가 안 되는 게 기도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계속 엎드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엎드리고 또 엎드리고 엎드리고 그러다 보면 목숨보다 소중한 가치를 향해 가고 있다는 걸 알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만나지 못한 사람이 목숨보다 소중한 가치 절대 알 수가 없습니다. 급하게 마음 먹지 마세요. 오늘 설교 듣고 목숨보다 소중한 가치 저 모르겠어요.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그래야 알 수 있는 거예요. 끝없이 엎드려야 되고요. 그것이 모세였고 그것이 스데반이었고요. 그것이 우리 주님이셨어요. 끝없는 엎드림 속에서. 아멘. 그걸 발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새벽을 깨우시기 바랍니다. 한 해를 하나님께 붙들며 사시기 바랍니다. 끝없는 도전을 하세요. 도전을 멈추지 마세요. 하나님은 꼭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 한 해를 지켜주시는 것을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함께하신 무한한 사랑으로 다가오시는 주님, 오늘도 감사를 드립니다. 바쁘게 살아왔지만 어느덧 12월 31일을 맞이했고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우리에게는 새로운 시작이 있고 그 시작 속에는 주님이 함께 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2018년에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청년의 시절에 세월을 아끼게 도와주시옵고 청년의 시절에 하나님을 붙드는 법을 알게 도와주셨소. 하나님과 함께 진정한
놀라운 믿음의 인생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감사한 마음 담아 예물 드리오니 받아 주시옵고 하늘의 축복과 풍성한 은혜를 온 삶에 넘치게 부어 주시옵소서. 밝아오는 2018년을 바라보며 이제 끝없는 도전을 하기 원합니다. 거룩한 의지를 불태우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돌리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케 하심이 끝없는 도전을 위하여 거룩한 의지를 불태우는 모든 영혼들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하나